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견지 속에서 성경에 있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해 속에 쉽게 들어가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다. 어떤 사랑요?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육정적인 사랑은 쉬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3장 1절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잘 구사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하다 하겠습니까? 또 천사의 말을 한다면 천사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변하고 만다. 누구 입장에서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쉽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 애언하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모든 것에 대한 애언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며 또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고 맺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 주 애성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은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처럼 그냥 주어져 버리고 치유의 은사처럼 주어져 버린다면 누구는 그걸 받고 누구는 못 받을 것입니다. 왜? 각자의 지체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못 받는다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사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랑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은사 중에 제일의 은사가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선물이자 능력의 원천이며 도구가 됩니다. 그러지 그 능력의 원천과 도구가 어떻게 사랑하고 바꿀 수 있거나 사랑과 같은 기능을 하겠습니까? 이 은사로서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유사하게 사랑으로 보이는 은사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보이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긍휼을 행하는 은사하고 또 구제하는 은사, 그런 것이 사랑으로 보이는 은사입니다. 나아가서는 양육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말하자면 목양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목양의 은사는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하는 것, 마음이 동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서.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랑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행하고 순종해 나가면 맺히는 열매는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을 맺히는 어떤 것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랑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랑으로서 보이게끔 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 모든 은사가 사랑이란 열매를 맺고 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것이지, 그러지 은사와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우리가 했던 습성대로 내 가족을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습성과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믿기 전에도 그런 사랑을 하고 믿은 후에도 그런 사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는 동일한 사랑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성령님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로 이야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누가 아니면 맺을 수 없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유사품은 있어요. 말하자면 육의 사랑, 육정적인 사랑은 있어요. 육정적인 사랑, 혈육에 속한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가 나옵니다. 구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 그 말이. 뭘로요? 구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를 통하여 내게 있는 걸 다 줄 수도 있어요. 다 줄 수 있으나,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나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구제를 할 수 있다. 사랑과 함께 애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애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사랑과 함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들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역할과 영역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본질, 사랑을 열매 맺어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성령님의 은사적인 것과 능력에만 매여가지고 그것들이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애언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역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치유를 행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런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잘 아셔야 될 것은 앞서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깨닫기도 어렵다. 그 전제를 가지고 계셔야 돼.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가족 간의 사랑은 하고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이겠거니 착각하고 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랑은 육정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혈육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그 설명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우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차라리 설명해 버리는 건 쉬우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나아가서 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왜냐하면 중학생 이야기를 해야 되면 초등학생 과정에 있는 사람은 중학생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도 서로 피곤할 뿐이에요. 피곤할 뿐. 자기 수준에서만 이야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기본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해서는 용서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내가 보복해야 되지만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는 걸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는 쉬워요. 쉬우나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작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시간이 흘러가서 포도나무 같은 것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작은 포도 열매들이 맺혀가고 적은 양이 맺혀가고 그러다가 해가 지나면서 포도 송이의 열매들이 훨씬 더 많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처럼 어떠한 시간과 인고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맺히고자 하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하는 스타일의 어떤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혼잡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이 많아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셔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서 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 나는 얘들을 이렇게 키워왔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내가 알고 있어라는 교만들이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다 연애하고 결혼했고 애 낳았고 소위 말하면 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에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일단 왜곡을 한 다음에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라는 본질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다 이해해 버린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수박 거달기는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깊이 있게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사랑이 어떤 감정상의 사랑, 감정상 그 정도겠지요. 그 다음에 연민상의 사랑,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어떤 사랑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 열매 맺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 열매 맺는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 있겠어요? 내 육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건 달라요. 그건 다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랑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럼 희락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기쁨 정도 돼버리면 사실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쾌락적인 기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적인 기쁨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죄가 없는 쾌락적인 기쁨이다.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거.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서 먹는 거. 그것도 기쁨일 거 아니에요. 기쁨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 그게 기쁨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인 기쁨을 이야기한 거. 희락이죠.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트클럽에 좋아하는 사람이 가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마실 때 얻는 기쁨,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얻는 기쁨, 아니면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방 가서 얻는 기쁨,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이 춤추면서 얻는 기쁨, 게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하면서 얻는 기쁨, 그것하고는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육적인 기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 어디만 다니면 돼요? 게임방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가요 좋아하는 사람 어디만 다니면 돼요? 가요 무대 같은 것만 쫓아다니면 되잖아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할 때 기쁨을 얻죠? 영화관에 관람하고 재밌는 영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를 보면 기쁨을 얻잖아요. 영화관만 쫓아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극명하게 이 기쁨 정도 되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이 기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때만이 조금씩 맺어져 가요. 조금씩 맺어져 가면서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거나 과수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조금 나무가 커져가면서 큰 나무가 되면 굉장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친정에 가서 감나무를 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감나무는 오래돼가지고 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혔어요.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감이 대봉감만 한 1000개가 넘게 맺힌 거야. 1000개가 넘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이게 그 큰 나무가 이제 그렇게 컸는데 너무 커버리고 너무 감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감나무를 잘랐어요. 하필이면 왜 그랬냐 그러면 집 뒤에가 그 어마어마한 감나무가 있었거든. 집 뒤에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감이 떨어지잖아요. 어디로 떨어져요? 지붕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놀라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감이 한 5개만 열려 있으면 5번만 그냥 지붕에 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홍시대가 떨어지면 되고 따먹어버리면 되는데 한 1000개 이렇게 맺혀 있으니까 홍시되면 계속 떨어지고 바람 불면 어쩌다가 떨어지고 자다가 새벽 2시에 텅 그러고 그것도 감도 작은 감도 아니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히던 나무를 이제 썰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교사님이랑 저랑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친정아버지께서 다 나무 타고 올라가셔서 막 다 써셔가지고 조금 그냥 우리 정교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감을 거의 다 썰었는데 제가 그러면 숫자를 세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맺혔는가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맺힌 거예요. 왜냐하면 감이 탐지고 감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맺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래 살아가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때에 따라서 이제 맺어간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그러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맺히냐 그러면 기쁨이 맺혀요.
무슨 기쁨이냐 그러면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을 맺어요.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이.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그 기쁨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 해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로 맺히는 기쁨은 세상적인 쾌락을 압도해버려요. 어느 때가 되면 압도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서 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님과 함께 지내고 살아가면서 맺고 살아가는 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반이고 그러죠. 뭐 성령 열매인 기쁨이 맺히고 있으면 우울증하고는 상극이죠. 상극. 우울증이 맺힐 수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중독증이 그 사람 안에 사로잡고 있기가 어려워요. 이게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양립하기가 어려워.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그분의 기쁨이 자리 잡으니까 점점점 기쁨이 커져가니까 이 세상에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나가기 시작하죠. 이게 상호작용을 해나가기 시작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쁨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 내가 그냥 내가 유머 이 프로그램이나 개그 콘서트를 보고 유머를 들은 다음에 하하호호 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자식이 좋은 성적표 맞아와서 엄마가 간만에 웃어본다. 그리고 웃는 것하고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 기쁨 정도 되면 우리가 기쁨이란 단어에 대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웃음하고는 다른 주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쁨. 그러면 그 기쁨은 내가 진리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 진리가 내 것이고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 뿌리가 단단해지면서 뭐가 맺히냐 그러면 기쁨이 맺혀요. 기쁨이 맺히고 그런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진리가 깊이 있게 그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않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그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빌립보서 말씀에서 기뻐하라 그런 것을 쇼맨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신용을 해요. 몇 번 웃는 거죠. 하하 웃는 거예요. 웃고 끝나는 거죠. 왜? 세상의 기쁨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건 그런 식으로 하하하 하고 웃는다고 맺어질 수 있는 성질 자체가 아니거든요. 기뻐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 해서 맺어질 성질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 열매인 기쁨은. 그러니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빌립보서의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그냥 삼천포 멀리 이상한 데서 지금 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자체를 잘 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풀려 그러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기쁨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받는 기쁨이 있지만 이거하고 지금 성령의 근원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기쁨은 유사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오해가 아주 골이 정말로 많이 깊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화평이면 화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할 때 어떤 두 가지냐 그러면 첫째는 화평, 말 그대로 화평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스가 되겠죠. 피스. 그러면 화평으로 이제 번역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화평이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본질적으로 평강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으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강의 열매가 맺히죠. 평강의 열매가. 그리고 그 평강의 열매가 나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어떤 문제학의 관계 속에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평강이라 이렇게 설명한다 해도 내가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경상으로는 전혀 평안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면서 평강은 점점점 커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열매는 점점점 이 성령의 열매는 커져가야지 그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커져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아는 자마다 의를 행하나니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주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의를 행한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요한 1서는 사랑과 의를 행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의를 행하자.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쫓아내버리고 원수들은 쫓아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단순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더 단순하다고 말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보다는 더 단순한 존재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게 더 나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알아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겸비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겸비함과 그런 기도와 그런 간절함 속에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몇 년 이상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최소한 사랑은 못해도 그래서 사랑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간혹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본질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배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거지요. 내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기 때문에 나는 자녀 교육하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고 그냥 맺히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두 번째 희락, 기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쉽게 맺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기쁨이 맺히냐는 걸 확인해 보면 쉽게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지요? 안 맺히지요?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뻔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열매, 그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각 아주 조금에 불과하고 점점 맺어가야 될 거에 속하는 거예요. 점점 맺어가야 될 게 속하고 그것도 쉽게 맺히질 않아요. 실상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탈이 없을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정말로 내게 성령의 열매인 평강 또 화평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부모,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자식 문제가 생기면. 또 가난하고 돈이 어렵다 그러면 돈 문제가 생기면 알고 건강 염려에 시달리고 산다 그러면 내 건강 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남편과 아내를 믿고 내 평안하게 내가 생각하는 환경을 믿고 살아가고 그런 환경상에서 오는 우리 자기 확신에서 오는 평강인가 하는 것은 평안의 때에는 잘 모르지만 뭔가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내게 남아있는 걸 살피면 돼요.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평강으로 인하여 육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면들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열매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터질 때에야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본질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다른 열매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양선이다, 선함이다, 아니 선함이다. 양선이다. 그럼 양선은 선함이에요, 선함. 선함이 내 안에 맺혀가지고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선한 본성이라는 열매가 맺혀가요. 선함이라는 열매가 맺혀가요. 그러니까 선을 내가 추구해가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선을 추구해가요. 내 안에가. 진리의 선을 추구해가요.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줄 아시잖아요. 그지요? 이 선함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여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뭔 일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선함이라는 열매가 잘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난해하고 어려운지는 자기 안에 깊은 이기심과 자기 안에 깊이 뿌리박힌 명예욕과 자기 안에 깊이 뿌리박은 육체의 정욕을 깊이 들다 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심각한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함의 열매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사랑이라는 결코 쉽지 않다. 이해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알고 출발하셔야지 조금이나마 사랑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에 관한 말씀에서 최소한 오해나 곡해를 좀 덜어버리고 사랑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해 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쉬워지는 면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육정적인 사랑만 하셔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육정적인 사랑만 하셔요. 그렇다면 내 가정에서 맺는 관계가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열매 맺는 근원적인 자리예요. 여기에서 육정적인 열매를 맺는다면 여기는 사실은 내 자녀를 내가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랑이 영으로서 오는 영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속에서 사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속에서 사랑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그렇다면 다른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있겠느냐 할 때에 그것은 별로 있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육정적인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내가 육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에 그때 주님께서는 육정적인 사랑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자녀들을 형제들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고 어떤 사랑을 하시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하시고 육체적으로는 형제의 명목 속에 있고 어머니의 명분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만나기를 거부하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가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다 그러십니다. 이게 정말로 내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그렇다.
왜냐하면 그때 마리아나 또한 마리아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왔고 친척들 등등의 말을 듣고 이간을 당하여서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육정적인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걷는 길을 걸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너희들 거부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이고 주님은 나는 사랑하니까 그 마을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이 이제 육정적인 사랑이에요. 이 육정적인 사랑.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도 육정적인 사랑 때문에 그의 사역의 후반을 참 힘들게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힘들게 지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것은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 받는 자리는 이방인 지역이 돼야 돼요. 이방인 지역이.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거나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압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는 안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부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특별한 예외로서 간혹가다 애굽으로나 등등 어떤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신 그 팔레스틴에 있으려고 계속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으면 그의 사역지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이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자기 민족 동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하고 그 다음에 육정적으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공존해서 떨궈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3차 여행이 마쳐진 다음에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결과로 2년간 감옥에 가이사랴에 갇히게 되고 또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게 되고 가이사랴 로마로 가는 배에서 파선당하게 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지역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베드로가 와서 사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역하는 중에 어떤 사건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건 있으나 자신의 부름받은 지역을 벗어나면서 일들이 벌어지고 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신의 어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 정말로 민족애가 사도 바울은 투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견지 속에서는 그가 자신의 민족애가 정말로 뛰어나서 이 부분이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떨 때는 물론 작은 열매를 바로 맺을 수도 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심고 씨앗을 밭에 심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다음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그랬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를 뽑아버려라. 그럴 때에 종은 1년만 더 거름을 주고 그리고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랑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인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육정적인 사랑, 자기가 하는 사랑을 기준으로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이제 13장 4절부터 대강만 제가 설명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육정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무조건 참는 걸 생각하는, 무조건 참는 걸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이해를 하려면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내가 이해한 것이 상충되지를 않아야 돼요. 상충되고 부딪히지를 않아야 돼요.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가령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떨 때 참으셨고 어떨 때 안 참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떨 때 참으셨고 안 참으셨는지. 그 정도에 대한 이해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무조건 꼭 참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이 다 참고 입도 꼼짝 안 하셨어요? 언제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실 때는 특별한 경우는 입을 다무셨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입을 여셨어요? 억울하게 재판장에서 주님을 때리는 하인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너가 나를 때리느냐? 그것을 너가 나한테 말해라. 그리고 주님이 또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가 어떤 의미의 오래 참고인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경우도 주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았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의논하는 걸 아시고 생각만 가지고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는다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있어요. 아니, 본체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걸 봐야지 오래 참는다는 의미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참 난해하고 어렵고 굉장히 함축적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랑의 모습을 보고 모델을 보려면 사복음서를 깊이 있게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님께 육정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육의 사랑을 요구해요. 육의 사랑을 요구할 때에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말하자면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의 동생이 주님께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주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챙겨갔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형한테 이야기를 좀 명령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 유산 좀, 내 몫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동생 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육정적인 사랑으로서는 해주는 게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할 것 아닙니까? 해주는 게 마땅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주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그런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보기에도 타당한 요구처럼 보여져요. 타당한 요구, 정당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한 권위와 권세와 그런 유명세와 그런 존경을 받았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나서셨다면 얼마든지 동생과 형과의 분쟁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상속 문제도 말끔하게 정리하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그 일에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랑을 요구했냐 그러면 주님께 육정적인 사랑을 요구했어요. 육정적인 사랑을 요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절했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건도 사실은 이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는 것, 이 구절 하나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꼭 참고 있는 이런 것으로 착각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고린도 13장만 좀 알면 성경 좀 읽었다 아니면 풍월이 있다 그러면 자기 아내는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불신자다 그러면 공격하는 남편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자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남편이나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마누라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명목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노예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라 하는 걸로 이해하니 얼마나 놀라운 이해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하셨는가를 그냥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셨는가? 그걸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길을 걸으셨고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과 어떨 때는 맞았으나 그러나 대부분은 상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냥 어떤 병을 그냥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셨어요.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뭘 요구하십니까? 대부분은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냥 고쳐주는 경우는 드물고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지 그냥 고쳐주질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행하심이 그냥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또한 많은 경우는 거절하셔요. 많은 경우는 따라주셔요. 많은 경우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해 주셔요. 삭개오처럼, 세관에 앉은 레위처럼, 창기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음식을 잡수시면 우리하고 잡수셔야지. 어울려도 우리하고 어울려야지. 급수가 우리하고 같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인데 우리하고 어울려야지. 그런데 그들하고 주님은 어울려 주시지 않았어요. 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미워하셨다 그럽니까? 사랑하셨다 그럽니까? 사랑하셨다고 명백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요구합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한 부자 청년인데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아니요. 영생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하고 떠납니다. 이게 육정적인 사랑이라면 그 청년을 사랑하니까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육정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해주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원하는 것이 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잠언 같은 데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랑도 이제 설명하려면 참 이 원체 광대한 분야여서 한도 끝도 없는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랑에 대한 걸 설교하려면 많은 시리즈 설교를 사실은 해야지 마땅한데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언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지요? 누가 보증을 요구해요. 그럼 보증을 요구하고 보증을 내가 서주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육정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는 육의 사랑을 말씀을 어긴 육의 사랑을 했는지 몰라도 누구에 대해서는 배신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배신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인정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고 그건 죄로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리의 사랑을 이야기.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겉에서 볼 때는 참는 건데 이러한 사랑과 오래 참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열매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죠.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엮어져 가는 거지만 이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오래 참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냥 너희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그 특성이 오래 참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식을 내가 양육하다가 애가 오래 참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오래 참음이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쉽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누구의 사랑이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내가 아버지와 동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갈 때에 그분의 사랑을 이제 점점점 그분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아가요. 오래 참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못된 짓도 그냥 참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본질상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온유하며 특징이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아론의 손자 가운데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본 다음에 단창을 들어서 천막에 들어가서 쳐 죽여버렸죠. 그죠? 근데 그것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그것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격차를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의 온유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온유의 대표적인 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성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이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언은 확실하고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그분의 선언은 절대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하는 것이. 그 선언을 여러분이 성경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계속 이어져 있어요. 소경된 인도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그 선언에 해당되는 소경된 인도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선언에 따라 재앙과 진노를 받아요. 소경된 인도자들, 인도자 목회자들이겠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당대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겠고, 그 이후에는 주로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 소경된 주의 종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정확한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신 그분, 그것이 온유하신 주님이 행하신 온유하신 주님. 그러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특성이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온유로 나타난다고. 온유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온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 대표적으로 온유하신 분이고 당연하게 주님이 최상의 온유를 가지신 분이죠. 주님은 만주의 주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주님을 제외하고는 사람으로서는 성경에 명백하게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모세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한 40살 언저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게 지금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물론 모세가 처한 환경 자체가 이 200만 이쪽 저쪽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이 출애굽시키고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광야의 여정을 걸었어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을 벌어진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행해버리죠? 어떻게 행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야 될 언약궤를 깨트려버려요. 부셔뜨려버려요. 왜 부셔뜨리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로 부셔뜨려버려요. 단지 성길 나서만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셔뜨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갈아요. 다 갈아요. 갈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뭐 합니까? 다 먹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불러요. 레위인들이 나와요. 칼 차라.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려라. 다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게 해요. 그 사람이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가 격차가 너무 커요. 격차가 너무 커요. 근데 이 온유가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한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지 온유를 이 단어상으로 부드럽다, 온화하다 그런 식으로는 어떻게 말할 계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누가 뭘 굳은 소리하고 싫은 소리해도 허허 누가 악담을 해도 허허 그리고 있는 이제 그것이 온유가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사랑의 본질,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당연히 맺혀진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맺혀져 가는 게 또 조금씩 맺어지고 더 풍성하게 맺어져 가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에는, 이 사랑을 정말 맺어져 가면 이 사랑에는 무슨 요소가 없어요? 투기의 요소가 없어요. 시기 질투. 그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랑이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이제는 투기 자체가 빠져나가기 시작해. 왜? 상극이니까. 상극. 투기는 시기 질투예요. 이런 건데 이게 사라져가요. 상극. 함께 어울리고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 생각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구나.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뭔가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받고 성경을 보고 뭔가를 깨달아요. 그럼 그 출처가 어디겠느냐 그 말이에요. 별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이 인간적인 유욕적인 자랑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마십시오 하는 설교를, 제목은 비슷한데 서로 각자 다른 설교를 두 편을 했어요. 상호 보완적인 설교를. 그러니까 한 편만 들어본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설교까지, 다른 편까지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두 편을 다 들어야지 전체의 그 모양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걸 나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자기들의 동기는 어떨지 몰라도 뱃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해서 이야기. 뱃속 깊이, 겉으로는 자기도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설명해줘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심리가 있다고 자기는 착각하는데, 뱃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 안에서는 자랑하려고 그래요.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가령 여러분 자식이 전교 1등 했어요. 그걸 자랑해봐요. 그럼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이제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정말로 함께 기뻐해 주겠죠. 투기하지 않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 기분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더군다나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속상해요.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바로 드러나는 거죠. 내 가진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공부를 한 50점 맞았는데 옆에 집사님 자식은 30점 맞았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자랑할 기회들을 가져요. 물론 그것이 은혜 받은 걸 나눈다는 견지 속에서 하지만 사실은 자랑이고,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고 관계를 더럽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언지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걸 나눈다 그럴 때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어. 성경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 설교에서는 옛날 오래된 설교입니다만은 한 5, 6년 됐는가 싶은데 4, 5년, 5, 6년 됐는데 그 설교에서는 치유받은 것, 치유받은 그런 간증,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되어서 지금에는 더 이상 내게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만 되는 그런 등등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적용상. 치유 같은 거 내가 병들었어요. 그다음 치유받은 걸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다음 병든 사람한테는 소망을 가져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그런 치유의 간증은 하등의 손해가 아무도 없어요. 손해가 하등 아무도 거의 없어요. 그런 등등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뱃속 안에가 깊이 있게 상대방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남보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기회만 되면 뛰쳐나오는데, 그런 길을 걷는다. 그러면 사랑하고는 상반된 길을 걷잖아요. 열매가 성령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알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그걸 맺어가고 있다면 내 안에가 뭐가 사라져가요? 이 투기가 사라져가고 육적인 자랑이 사라져가요. 내게서 인간적인 사랑. 저 사람에게 염장을 지를 만한 자랑을 할 수 있으나 절제를 하게 돼요. 왜? 내게 뭐가 열매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열매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1등을 했어도 그걸 함구를 해. 입을 다물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함구하고 입을 다물어요. 형제들한테라도 전화해서 어이구 형님 이번에 내 자식이 그냥 핑계김에 전화하죠. 전화해가지고 조금 전화하다가 말을 착 돌려요. 이번에 1등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봉의 50%가 PS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연봉 6천만 원 받는 사람은 3천만 원이 오늘 현찰로 떨어졌어요. 통장에. 오늘 삼성그룹이 다 PS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다녀서 연봉 6천이다. 그럼 오늘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런 위대한 자식을 두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가더라도 파괴되고 무너져 버려요. 왜? 사랑은 뭐하니까?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길을 걷느냐, 자랑하지 않는 길을 걷느냐. 그것이 내가 사랑이란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육정적인 사랑, 육의 사랑에 불과할 뿐이에요. 육의 사랑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적인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이 생각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자식이 하루에도 꼴보기 싫었다가 이뻤다가 꼴보기 싫었다가 이뻤다가 왔다 갔다 해요. 주님으로 인한 사랑은 그게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육적인 사랑은 소망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낳고 싶었다, 잘 나왔다, 후회된다, 잘 나왔다, 후회된다. 이게 육적인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나 주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13장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요. 이게 7절 같은 경우도 어리석게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배역하는 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하고 틀리신데,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13장 7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주님께서 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끝내버리라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모든 것을 믿는다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이해력이 둔하고 더디고 더디 믿고 더디 깨닫고 더디 알고 착각 속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사랑을 알려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파노라마처럼
이게 보여야 돼. 파노라마처럼 보여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을 조금 엿보면서 이해를 넓혀가고 깨닫는 걸 넓혀가고 알아감을 넓혀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까지 침상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너희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 주님이. 그 다음에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러고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견지하고 깨닫는 속에서 이 13장과 상충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사랑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 그러면 그 유행가 가사의 사랑에 불과하고 육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참 알고 깨닫기가 제가 맨 처음부터 난해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속에. 사랑의 한 특성이 온유인데 그것까지라도 제가 다 설명하고 알 수 없어서 겨우 제가 마태복음 전에 강의할 때에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에서 한 1시간 좀 넘게 온유를 좀 설명했던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방대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부부 생활보다 사랑이 더 쉽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쉽고 단순하겠냐.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 자동차 엔진이 있으면 자동차 엔진보다 사랑은 더 복잡한 것입니다. 사랑은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깊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깊고 깊어요. 깊고 깊어요. 예, 하나님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선한 속성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서 선한 형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은 모세 앞에 그 선한 형상들을 다 지나게 하신 적도 있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이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열매 맺혀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들이 철저히 다루어져 가는 거죠. 다루어져 가고 또한 나아가서 그래서 교만들이 다루어져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요. 왜? 그거 실제로 경험하고 아니까. 왜?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완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존 웨슬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완전 이런 책들을 보거나 설교집을 보거나 그의 기초하에서 어떤 사람들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가르침이 많아요. 위험성 있는 가르침이 많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하나님의 또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완전하라는 구절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 성경을 어리석게 이해하니까 우리 개인이 완전체라도 되는 양 전제를 하고 출발해요.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서. 그러나 사람 자체는 절대 완전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지체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온전한 손가락은 있어요. 내가 온전한 손가락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이 변해가지고 온전한 몸 전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 온전케 될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내 지체와 내 부르심 속에서 그러나 우리 자체가 완전체로 부르심 받지를 않았고 완전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해져 가면 내가 완전체가 될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회로서 모이고 참된 교회로서 알아가고 섬기고 동역하고 성령 역사 속에 서로 연락하며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참된 온전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야 사실은 참된 온전체가 되어질 거예요. 신자 우리들은 누구로서요? 한 지체로서, 한 몸의 한 부분으로서 말이죠. 부분으로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완전체가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려 그러고,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받고,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고,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제 자체가 정말로 바보같이 돼버리고 만 거지요. 사상 누각인 바보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맺혀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교만들이 깨트려져 가는 것이죠. 교만이 깨트려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진리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 자존심을 깨고 이기성을 깨고 부셔뜨리면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죠.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권하고는 다른 것이. 그러면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어요. 본지 처음부터. 그래서 주님께서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그렇게 다시금 신약 성경에 확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이니, 구약 시대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사회적인 법으로 주신 거지 개인적인 법조항으로 주신 이야기가 또한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과 삶을 기뻐하셔가지고 그의 일생과 삶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결을 해요. 그러면서 450대 1로 싸워요. 그죠? 대결한 다음에 그 450명 어떻게 해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인권인데 무례히 행치 않는 건데, 무례히 행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대결을 지셨지만 다음에 또 선전해서 또 싸우십시다. 안녕히 가세요.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그런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참 모습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의 카테고리를 지어야 돼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인 양 착각하면 안 되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을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 원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특별한 구절, 감동받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 다른 말씀들하고 비교하고 살펴보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없는 양 취급하고 다 던져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에 빠져들어 버리는, 맹목적으로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되면 만인은 아마 극찬할 거예요. 인권을 다 만인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에 내 자녀들 너희가 믿고 싶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안 섬기고 싶으면 섬기지 마라. 너희들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있을 때 예배당에 다녀. 무례히 행치 않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자식을 지옥에 보내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자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육들이 참 바보 같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영역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영역 속에서.
실제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에요. 정말 성의 역사로 행하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절대 시화되어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역 속에서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헤롯 임금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야기했어요. 그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헤롯한테 어이고 그래 헤롯 임금이 찾는다고 뭔지 한번 날 잡아서 만나야지 그럽니까? 아니면 저 여우한테가 일러라 그럽니까? 저 여우한테가 일러라 그러죠? 헤롯을 뭐라 그럽니까? 여우라 그러죠? 그러면 주님은 무례히 행치 않는 분이 될 거 아니 이제 그치요? 그러면 이 성경을 지금 멋대로 해석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어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정죄한다니. 또 어느 때 재판장에 사도 바울이 섰을 때에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저 입을 쳐라 그러거든요.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 입부터 쳐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례히 행하는 사람인지. 나아가서 어떤 데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바예수로 하는 자가 마술사로서 복음을 자꾸 가로막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뭘로 만들어 봅니까? 봉사로 만들어 버리죠. 바예수가 아니었나 이름이? 맞지요? 아닌가요? 몰라요? 어느 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술사가 있었잖아요. 갖고 바예수 맞죠? 예. 대답을 안 하시길래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어젠가 그제 수요일날 설교도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인데 창세기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더군요. 이렇게 말이 헛나올 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걸 뭘로 만들어버려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소경으로. 니는 소경이 될지어다고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이 성경 권두전설 쓴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랑을 이리 쓰게 했어요. 근데 복음을 가로막으니까 그 사람 뭘로 만들어버려요?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무례히 행해버렸네요. 물어야지 의사를. 소경되고 싶으세요 혹시? 예스! 알았어요? 소경 될지어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린도 13장이 엄청난 함정이 되고 말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걸 보면서 완전히 함정 속에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13장을 너무 깊이 있게 너무 막 다양하게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해드리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 복잡해져 버리니까. 더 혼동스러워져 버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이것은 여러분의 정말로 평생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사랑이신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사랑의 여정과 의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여정과 사랑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공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철저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일방적인 하나에 치우쳐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맺는다면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요.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승려라 할지라도 이슬람 교도라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 문제가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무례히 행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반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행할 때에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예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도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이제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 결코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육정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전체의 모습이 다 어떻게 나타나지도 않고 다 해석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아무리 공부해도 이 사랑을 이루기도 불가능하고 깨닫기도 불가능해요. 말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열매를 조금씩 맺혀가는 여정을 걸으면서 나중에 이 열매를 맺혀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어떤 성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적 육적인 성을 이야기해요. 육적인 성. 그러지 영적으로 성내는 것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성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님께서 성전 숙정 사건, 성전을 청소했던 2번의 공생의 시절의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내는 것은 내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혈기를 부리는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악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을 점점 걸어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자빠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편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너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너 두고 보자, 너가 잘 되는지 두고 봐야지.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 고소하다, 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느니라 그래 보라. 어디 있어요? 요한 1서에서 그래요.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흘러가면서요, 사랑의 굉장히 놀라운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뭘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령 결혼 생활하고 부부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나를 노예로 삼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사랑은 그걸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기뻐 안 해요.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라주고 종속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투쟁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게, 너희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검을 주어가지고 너희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형제와, 형제와 자매가 싸우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함께 해야 되는 이러한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불의, 죄와 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노래방에 가자 그러면 같이 가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러 가자, 너가 내 친구라면 내가 최고 어려울 때 함께 가서 소주방에 가서 마시는 자리라도 앉아줘야지 하는 그런 것에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한 육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적인 사랑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육적인 사랑을 거부할 때 되면 사랑이 없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목회를 하거나 저같이 상담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육적인 사랑을 요구하죠. 육적인 사랑을. 그러면 육적인 사랑에는요,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셔요. 제 육적인 사랑을 거부하셔요.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도 없고 걸어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종과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라 하는 것이 같을 때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걸 분별하여 안다면 어떤 사람의 요구가 심지어 내 자식이 요구하는 것이 육정적인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 육정적인 사랑에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너 안 된다. 그러나 육정적인 사랑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연민이 막 자식의 요구에 일어나고 막 따라주고 싶고 따라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육정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점점점 멀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이 사랑을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이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 환자분이 노숙자 환자분이 찾아와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병원 기록부 진단서를 저한테 보이면서 자기가 강경화 진단서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강경화 진단서를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지금 병원에 가려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인가 해줬어요.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보냈는데 기도를 이제 보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언제 일이냐 그러면 그래도 벌써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의 일이에요.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이 육정적인 사랑과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건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다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어려울 때 제가 최선을 다해 돕고 제가 도울 것도 부족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쌀을 좀 가지고 와라. 이 목사님 사모님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오고 살아왔으니까 그게 이제 헌신이고 사랑이고 그런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제 작은 영역에서는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10년이 좀 넘었나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전에도 이제 전도사를 사역하고 어쩌고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이제 개척하는 초기여서 헌금도 없고 그래도 최대한은 가진 돈 헌금을 긁어가지고 그렇게 줘가지고 보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했죠. 저는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거라고는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왜 그게 사랑이고 최선의 삶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 그러면 그게 너 돈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에 망치한테 꽉 맞아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내 돈이냐고 물으시길래 당연히 제 돈 아니고 제가 가진 얼마의 돈도 주님 것이고 교회 헌금은 당연히 또 주님의 것이고 내 것도 주님의 것인데 헌금이야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해줬는데 난 그게 제 양심에도 꺼림이 없었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셔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그동안 술 마시고 술 취해가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술 취해가 돌아다니는 거. 당연히 드는 생각 알게 됐죠. 아,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을 뜯어가지고 그래 강경화가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온 것이고 지금도 치료하기보다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술 마시고 살아가는데 돈 뜯기 위해서 다니는 저 삶, 저 악한 자의 삶, 저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 헌금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술값으로 들어간 거지. 그 사람 술값으로 들어간 거지. 이게 불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믿은 거죠. 그 사람 말도 믿고 특별히 이 건강 진단서 이런 걸 떼가지고 보내오니까 간혹 가다가 건강 진단서가 저한테 간혹 와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뭐 제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플라자에서 근무하는 텔러도 아닌데 저한테 왜 건강 진단서를 보내느냐? 보험회사 FC도 아닌데 건강서를 진단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와요. 이렇게 몸이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와요. 돈을 보내달라고. 교회니까 목사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근데 어떨 때는 좀 보내줘요. 얼마간. 근데 많은 그 건강진단서 요즘에 참 발달한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리가 아이디어가 자기 건강진단서를 막 보내와요. 심지어는요 목사님 추천서까지 같이 보내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추천서까지 보내와요. 참.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됐죠. 이게 그런 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정도 됐는가 싶은데, 작년인가? 2년이, 재작년인가 모르겠어요. 저야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 온 분들의 탈북자 사역을 저는 반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다른 말 세터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탈북자 단체에서 헌금 요구를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탈북자가 긴급한 사태 속에 있다고. 왜냐하면 그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넘어오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다시금 브로커가 이 사람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게 됐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돈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들어와서 돈을 교회적으로 몇백만 원을 해드렸는데 탈북 단체지요. 탈북 단체에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이 300인가 2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주님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단체를 잘 알아요. 그 단체도 알고 또 개인적으로 그 단체 리더 되시는 분하고도 저하고 또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볼 때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또 투명해요. 그렇게 뭐 이상하지도 않고. 근데도 문제는 제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제게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는 음성 하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기도가 안 풀려버려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죠. 주님이 지금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양반을 그 분을 봐도 문제도 없고 그분도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고 깨끗하시고 청렴하시고. 근데 어쨌든 책망을 듣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박 전사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돈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잖아요. 이야기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도무지 주님 앞에 있고 머물러 있고 기도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하고 제 관계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단체하고 관계만 정리하면 된다고 그러셔서 지금도 그 단체가
그분이 왜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 단체가 투명하고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 단체고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인데도 어디가 문제 있는지 저는 알 수 자체가 없어요. 알 수 자체가 없는데 딱 그 단체하고 정리하고 매달 우리 교회에서 한 30만 원씩도 헌금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또 문제가 없다. 갑자기 그걸 터진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하고 관계를 이제 정리해서 교회에서 더 이상 후원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기로 딱 하니까 딱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하는 게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는 방식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생각 외로 주님하고는 너무 뜻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불의의 사랑, 불의의 사랑.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요구하는 것들. 주님은 그거 다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호구 아시죠? 전문 용어인데. 누군가의 호구로 전락되는 것들.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불량패, 706파 이런 애들이 돈 내놔. 갖고 내일 또 돈 집에서 10,000원 가져와. 그러면 내가 따라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 말. 그러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너 믿는 사람이 신자니까 계속 갖다 바쳐. 우리가 담배값이 부족해. 우리가 나이트클럽 갈 돈이 부족해. 내놔. 그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음 13장 7절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누구 안에서 사랑이요? 주님 안에서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견지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지 그 진리를 벗어나는 밖에서는 아니에요. 벗어나는 밖에서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그러는 그 안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이 사랑인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래요. 그러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돼요. 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결과는 무엇을 맺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망을 맺히게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영의 생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랑이 내게끔 역사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은 긍휼 줄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시도 않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낭비해버린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기도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그런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로마서 8장이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사랑을 주님에게 배워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장장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대장장이에 가서 옛날에 대장장이가 되려면 도제식 수업을 받아야 됐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대장장이가 되고 싶다. 우리는 대장장이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은 또 여자애들이라도 힘이 좋으니까 망치 맞으면 좀 어느 정도는 뭐 뜯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대장간 이야기입니다. 뭐 대장장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는 기술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대장장이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치요? 당연한 상식이지요. 우리는요, 주님께 돌아와서 그 사랑을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데 해당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배워나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전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 그 말이에요. 사랑 배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보다 유감스럽게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워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안다 하는 교만은 무너뜨려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대장장이에게 대장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인내가 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랑이신 그분께 사랑 배우는 것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랑은 정말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대학 수학이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들이 대학 수학, 대학교에서 하는 고등 수학을 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거 배우려면 오랜 수학하는 여정을 배워야 고등 수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광범위해서 그러지만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깊은 사랑, 그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까지 도달하고 오는 데는 많은 여정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있지만 그러면서 사랑에서 자라가는 거죠. 사랑에서 자라가는 거,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라.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성장한 사람 수준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정말로 영적인 아비가 돼서 사랑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랑의 수준이 점점점 깊어져 갈 거예요. 근데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야 이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무리 1만 마디, 100만 마디 말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랑을 단순하게는 이 몇 구절이 안 되는 구절이지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천과 근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한은 주님의 사랑을 맺힐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사랑을 보고 겪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행사를 보면서 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지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담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뭔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알미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해질 거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물으실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다 왔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그런 질문을 할 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 가운데는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 정말로 사랑이 뭔 줄 아느냐? 너 정말로 사랑하다 왔느냐? 너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사랑하는 걸 배웠느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차라리 애언하기는 쉬워도 사랑은 어렵고요. 차라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가진 소유를 주는 것은 쉬워도, 봉사하고 구제하고 줘버리는 건 쉬워도. 그러나 정말로 사랑은 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맺혀야 될 열매,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사랑을 맺혔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초짜이고 우리가 문외아니며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며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에 관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고 듣지만 우리가 이해가 더디고 깨닫는 게 더딥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의 분량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